Give and Take라는 책이 있습니다. 애덤 그랜트가 쓴 책인데요.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 사람마다 주는 양과 받는 양에 대한 희망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에게 10,000원을 줬을 때에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에게 10,000원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10,000원을 주었을 때에 내가 저 사람에게 100,000원을 받아야 되니까 10,000원을 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줄 때에 10,000원을 주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10,000원을 주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을 기버라고 말을 하고, 10,000원을 준 다음에 내가 10,000원을 줬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10,000원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처라고 얘기하고, 10,000원을 줬을 때 아니야 내가 100,000원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테이커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세 종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테이커, 내가 무엇인가 투자했을 때는 1개를 투자해서 10개를 빼야 된다. 그 다음에 매처는 내가 1개를 줬으면 1개를 받아야 된다. 내가 베푼 것만큼은 받아야지, 이게 매처예요. 그런 거 하면 거저주는 사람, 기버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기버는 드물지요. 많지 않지요. 그런데 이 애덤 그랜트가 이 책을 통해서 밝힌 것은 뭐냐? 사회경제학적으로 밝힌 것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증명된 게 있는데, 기버, 다시 말해서 그냥 주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 많다라는 사실을 증명한 책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냥 주기만 하면 호구가 될 텐데. 제가 지난번에 이 설교를 했잖아요. 그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설교를 들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자기 할머니한테 말하기를, 할머니 목사님 틀려요. 주기만 하면 망하는데요, 주면 받아야지. 목사님이 틀렸어요. 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러더래요. 그 학생이 이번에 저하고 같이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똑똑해요. 그냥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망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초등학생의 말이 맞았어요. 뭐냐면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주기만 하고 받지 않는 사람, 다른 테이커와 매처와 비교할 때에 연봉도 가장 낮고, 미국의 통계입니다. 연봉도 가장 낮고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맞았어요. 오히려 남의 것을 뺏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뺏어야 돼, 아니면 내가 준 만큼 얻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장 연봉을 적게 받는 사람들 중에 기버보다는 적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구짓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성공한 사람들 중에 무조건 준 사람이 더 많더라, 그 얘기예요. 똑같이 기버인데, 여러분 지난번 설교 기억하지요? 그거 생각하고 계속 들으세요. 똑같이 기버인데 왜 어떤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될까 궁금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임석호 목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기버인데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가르쳐줘. 왜? 오늘 말씀할 거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똑같은 기버인데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나요? 남을 무조건 도와주고 자기를 챙기지 않은 사람은 실패해요. 그런데 남을 도와주고 자기도 챙긴 사람은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를 챙긴다는 게 뭐냐? 테이커와 매처한테 호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지금 나는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막 이것저것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제가 다 도와줘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느냐? 남들 다 퇴근했는데 그 퇴근 시간을 넘겨서까지 일을 해야 돼. 남 도와주다 보니까 내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매일 늦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해지고 어느 날 병이 나서 아파요. 가정에서도 가정불화가 일어나.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결국은 승진도 못하고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남은 잘 도와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자기를 챙기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을 도와줄 뿐 아니라 자기도 챙겨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지도자는 테이커가 되면 안 돼요. 기버가 돼야 돼요. 테이커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테이커가 되면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지도자와 더불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불행해져요. 더군다나 지도자가 테이커가 된다 그러면, 기버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기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기버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장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테이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봉이 되지 않는 기버는 아주 탑으로 올라가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데, 봉이 되는 기버는 이용만 당하고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으로 테이커나 매처보다도 아랫단계에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버들이 필요한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버로 살아야 될 텐데 기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테이커인지, 한 개를 주고 10개를 뺏어가려고 그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한 개를 주고 한 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 보응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경고를 했어요. 어떻게 경고했느냐?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순결함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이 탁하니까 너도 탁해야 된다. 세상이 전부 다 테이커니까 너도 테이커가 돼야 된다. 세상이 매처니까 너도 매처가 돼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그러나 본질은 잃지 않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뱀같이 지혜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테이커나 매처에게 보응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버인데 천성이 착하고 천성이 베풀기를 좋아하고 천성이 사람들을 돕기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응이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은 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통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한 지혜가 없을 때에는 기버들이 테이커를 만났을 때에 봉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기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쭉 살아온 이력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는 그 사람을 대변해주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어요. 수없이 장학금도 많이 따왔고요.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결해 줬어요. 정작 저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저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잘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이것이 기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항상 평가를 덜 받아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역할을 바꾸어서 자기가 교수라든지 스승이라든지 아니면 선배라든지 그런 입장에서 얘기해 보면 좋겠죠.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고 나한테 잘 대해주면 그 사람이 기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그 사람의 친절함과 그 사람이 기버인가 아닌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친절한 사람 중에 테이커가 많고요. 또 무뚝뚝한 사람 중에도 기버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무뚝뚝한데도 실제로 속은 따뜻해서 잘 도와주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친절한데 입으로만 그러지 실제로는 안 도와주는 경우도 많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테이커 한번 볼까요? 누군가? 우리 사무엘하 15장 5절을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하 15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아주 친절했어요. 얼마나 친절했는지 몰라요. 사람들 만나면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국의 왕자가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친절하게 나를 포옹하고 입 맞춰 줄 때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그렇게 친절한 데는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그는 테이커였던 거예요. 마음을 훔치려고 친절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친절에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마음이 다 훔쳐져 가지고 사무엘하 15장 11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압살롬이 친절해서 압살롬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도 모르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근데 그때 따라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재산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런 사람들 200명이 압살롬을 따라갔어요. 따라갔다 어떻게 됐죠? 이 사람들이 국가를 배반하는 일에 가담하게 된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이 테이커와 함께해서 여러분의 운명이 테이커와 함께 망하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어요. 나는 그 일에 가담한 일이 없는데 그 테이커가 친절해서 따라갔다가 압살롬을 따라갔다가 나는 국가를 반역한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테이커의 가문이설에 속으면 안 돼요. 친절하게 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기버들이 조심할 게 뭐냐? 테이커가 내 인생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허용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인생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버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기버로 산다고 그럴 때에 그 순수함은 비둘기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뱀과 같은 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유력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재산도 있는 사람, 머리도 있는 사람들이 이 테이커에게 넘어갔어요.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식이 있어서 사기 안 당한다고요? 여러분 지식 때문에 사기를 더 당해요. 온라인에서 사기 많이 당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왜 사기 당하는 줄 알아요? 영어 잘하기 때문에. 왜 사기 당하는 줄 알아요? 논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논리에 빠져들어가서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 사안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테이커인지 매처인지 기버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못하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테이커는 중요한 사람들을 중요하게 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용가치 있는 사람만 중요하게 대해요. 근데 기버는 어떤가? 기버는 달라요.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사람 차별 안 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죠? 다윗이에요. 자,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어디에 갔느냐? 아둘람 굴에 갔어요. 아둘람 굴은 어디죠? 다윗이 도망갔을 때에 숨어 살던 그 동굴이에요. 그 동굴에 우리가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가가지고 그냥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동굴이 어떤 데 너무 좁아가지고 낮은 포복을 안 하면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데는 낮은 포복도 힘들어요. 왜? 높이가 이 낮은 포복 가지고도 안 돼서 그럴 때는 낮은 포복도 포기하고 몸을 밀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구멍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아둘람 굴에 가서 다윗이 숨어있던 곳을 체험을 했어요.
그 굴속을 막 다녔어요. 지난번에 우리 이봉재 전도사님이 청소년부 데리고 갔을 때에도 그 아둘람 굴에 가서 다윗이 어떤 굴에서 살았는지 그걸 체험하게 했어요. 이번에 우리도 가서 그 체험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성경을 보면 이제 사무엘상 22장 1절을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이 다윗에게 사람이 모였는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그를 찾아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두리 인생이라고, 경계에 사는 인생이라고 다윗이 그들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그 400명의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개국 공신이 되었습니다. 기버와 함께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당한 사람들도, 빚진 사람들도,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도 함께 힘을 합해서 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버가 되면 착해 빠져서 인생에 실패한다고요? 그래서 테이커가 되라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고 이미 미국 사회에서 사회경제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단지 우리가 조심할 건 뭐냐? 호구가 되지 말아라. 테이커에게 놀아나지 말아라. 매처에게 당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시오나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15권, 로마인 이야기 15권 245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753년에 로마를 건국한 로물루스는 100명의 장로를 소집했습니다. 그 100명의 장로를 소집했는데 그 100명의 장로가 로마 원로원의 시작입니다. 이 100명이 로마의 최초의 귀족이 됐어요. 100명의 귀족으로 시작한 로마. 그러면 그 귀족의 숫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많이 늘어났을까요? 그 후에. 놀랍게도 로마 건국 500년 동안 귀족의 숫자가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예? 아니 왜 세월이 지나는데 귀족의 숫자가 5분의 1로 줄었죠? 500년 동안. 왜 그랬지요? 귀족들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전쟁이 나면 제일 앞장서서 싸운 사람들이 귀족들이에요. 그래서 앞장서서 싸웠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로물루스는 적장을 직접 죽인 사람만이 봉헌할 수 있는 스폴리아 오피마라라고 불리우는 전리품을 획득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로물루스가 적장을 죽였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자, 아르케고스가 누구냐? 전리품을 획득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 아르케고스예요. 이 사람은 기버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자기가 얻은 전리품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버예요. 영국 지도층 자제들이 입학하는 이튼 칼리지에 큰 자랑이 있습니다. 어떤 자랑입니까? 1차, 2차 세계대전
졸업생 중에 2천여 명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영국이 당시에 흥왕했던 이유입니다. 이튼 칼리지에는 기버가 많았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테이커가 아니라 매처가 아니라 기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테이커가 아니라 매처가 아니라 기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기버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버는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버는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기버의 마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작년도 2018년도 우리 교회의 조치현 성결교회 최고 부자는 누군가요? 여러분 아세요? 2018년도 조치현 성결교회 최고의 부자. 그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돈을 제일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돈을 제일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은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이 지상에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부를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늘나라 보물을 얼마나 많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았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측정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쓴 것만, 교회를 위해서 쓴 것만, 그것이 내 재산이에요. 여러분 부자인가요? 얼마나 부자인가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재산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해요. 누가 부자냐? 이 땅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부자가 아니에요. 누가 부자냐?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쓴 사람. 누가 부자냐? 교회를 위해서 돈을 쓴 사람. 그 액수만큼 부자예요. 2018년에 우리 교회 최고 부자 누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는 테이커가 되지 마시고 남에게 얻은 만큼만 베푸는 그 속 좁은 매처가 되지 마시고 기버가 되세요. 베풀고 잊어버리세요. 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늘나라에 쌓이는 겁니다. 베푸는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 되고 베푸는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베푸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작년에 베트남에 교회를 세운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부자예요. 그 사람이 남은 재산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바친 재산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베트남에 교회 세운 분도 있어요. 사랑하는 조치현 교회 성도 여러분, 2019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버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베푸는 사람이 되고 2019년에 우리 교인들이 큰 부자가 되기를, 하늘나라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